이슬람 역사를 더 알아보기에 앞서 이슬람 경전인 코란이 무엇인지 간단히 봅시다. 이슬람 교도들은 코란은 태초의 신의 말씀이며 무함마드를 통해 전달된 것이라 믿습니다. 알라의 말을 전하는 인간의 언어가 아닌 알라의 표현 그대로가 쓰여 있다고 믿기에 코란을 연구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코란은 무함마드의 계시와 설교를 그 스스로 기록한 게 아니라 후대의 칼리프들이 집대성하였고 여러 차례 편집도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3대 칼리프인 우스만이 코란을 완성했을 때 해석이 시아파 교도의 시초인 다마스쿠스와 바스라의 교도들과 달랐기에 논쟁이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신의 말씀을 그대로 적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입에서 전해진 내용을 다른 사람이 들은 다음 기록하고 그걸 또 편집까지 하였으니 이런 기억에 의존한 기록이 어떻게 알라의 표현 그대로가 쓰였다고 믿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슬람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저희 개인적으로 너무 의아했는데 혹시나 잘 아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쨌거나 이렇게 만들어진 코란은 당시 아랍 글자가 불완전했고 신도의 기억에 의존해 쓰였으며 속기식 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석 논쟁은 결국 최고 종교 지도자인 칼리프의 정통성 문제를 불러왔으며 종교의 창시자가 죽자마자 수니파와 시아파로 분열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란의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총 114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슬람 교도의 도덕, 사회적 규범과 권리, 규칙, 의무 등이 담겨 있습니다. 알라 외에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의 예언자입니다. 또한 알라는 무엇과도 닮지 않았고 비슷한 점이 없기에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슬람 교도는 하루에 5번 예배를 해야 하며 기독교도가 일요일에 예배나 미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듯 금요일엔 교단의 지도자인 이맘과 합동 예배를 합니다. 즉 일요일이 아닌 금요일이 휴일입니다. 성인이 된 무슬림은 이슬람력으로 9월에 해당하는 라마단 기간엔 해가 떠 있을 때 단식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음식 섭취만 금지되는 게 아니라 이슬람 국가별 교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담배, 물, 성관계 등도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슬림은 일생 중 한 번은 반드시 성지순례를 해야 합니다. 세세한 부분은 이슬람 인구가 많은 중동 지역의 국가별로 종파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구독해주세요. 다시 이슬람 세력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대 칼리프였던 우마르는 지배권을 중앙으로 집중시켜 칼리프의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던 지역에서 사실상 왕이나 마찬가지인 권력을 주게 되었죠. 이렇게 대제국의 기초를 다졌으나 644년 페르시아 노예에게 살해당하며 그의 통치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3대 칼리프는 우스만이 이어갔습니다. 그는 653년 여러 종류로 전해지던 코란을 정리하여 정본을 반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리한 정보는 해석이 앞서 말했듯 다마스쿠스와 바스라의 교도와 달랐습니다. 이리하여 650년부터 코란의 해석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는데 급기야 이들은 우스만의 정통성까지 부정하였습니다. 특히 코란의 마지막 수라가 삭제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였던 즉 무함마드 혈통인 알리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이들이 바로 최초 시아파의 세력이며 이슬람 내에선 소수파입니다. 여담으로 이슬람 내에서 수니파와 시아파가 철천지 원수처럼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많을 텐데요. 어느 쪽이 다수파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땐 가나다 순을 기억하세요. 수니와 시아를 사전에서 찾는다면 수니가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수니파가 힘이 센 다수파, 뒤에 오는 시아가 소수파라고 생각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656년 궁궐에서 기도하던 중 우스만이 이집트 음모 세력에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4대 칼리프는 알리가 유력했는데 무함마드의 부인 중 한 명이었던 아이샤가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러자 이슬람 세력 내 최초의 큰 전쟁이라 할 수 있는 낙타의 전쟁이 발생하고 이후 우스만 혈족이자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던 무아위야가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를 칼리프라 칭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하여 우스만과 알리의 대립에서 무아위야와 알리의 대립으로 이어지며 본격적인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결 양상으로 발전합니다. 이 구도는 140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스스로 칼리프가 된 무아위야의 지배력은 아랍 세계 전역으로 퍼졌고 그는 이후 아들인 야지드에게 칼리프 자리를 계승하게 했습니다. 정통파라 불리는 수니파는 선출된 모든 칼리프를 인정했던 반면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혈통만 칼리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들에겐 알리만 진정한 칼리프로 인정되었던 것이죠. 661년 알리는 쿠파 회교사원 앞에서 암살당합니다. 어째 이 동네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암살을 당하네요. 이후에도 수니파와 시아파는 계속 대립하지만 무아위야는 우마이야 왕조를 탄생시키고 시아파의 반발을 비롯한 이슬람 세계 내의 내란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며 발전할 수 있는 완벽한 토대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1대 칼리프인 아부바크르부터 4대 칼리프인 알리까진 투표로 선출되었기에 정통 칼리프 시대라 불리며 우마이야 왕조부터는 일반적인 군주제처럼 칼리프가 자식에게 세습되는 형태로 이어집니다.
메디나에서 조그맣게 시작했던 교단은 무함마드 사후 70년 정도엔 로마에 버금갈 정도로 엄청난 대제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아위야부터 출발한 우마이야 왕조 시기 이슬람 제국은 카르타고를 정복하며 북아프리카 지역을 모두 손에 넣었고 이를 구원하러 온 비잔틴 제국의 함대마저 격파합니다. 이윽고 현재의 지브롤터에 해당하는 지역에 상륙해 스페인을 정복하고 프랑스 남부까지 진격합니다. 이슬람 군대는 서방 세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쪽으로도 진격해 현재의 파키스탄에 해당하는 지역과 중국 당나라 서쪽 영토 일부까지 손에 넣습니다. 이때 유럽은 그리스도교로 통일되어 있었는데 이들의 눈에 무슬림은 단순히 호전적인 이교도에 불과했고 물리쳐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라비아 반도는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잇는 무역 요충지로의 역할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대륙을 넘나들며 세워진 거대한 이슬람 제국의 깃발 아래 단절되어 있던 수많은 민족들이 한데 섞였으며 이들의 문화는 수도로 모였다가 다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덕에 신비로운 땅이었던 동양의 문화도 서양까지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죠. 이슬람 도시들에는 메디나에 있는 무함마드의 집을 모델로 설계된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습니다. 사각형 모양의 성벽이 둘러져 있고 내부는 두 개의 내실로 나뉘며 지붕엔 미너렛이라 불리는 첨탑이 있습니다. 이때는 사원 하나에 미너렛 하나가 있었지만 지금은 최대 6개까지도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마치 로마 시대처럼 공중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이 목욕탕은 무슬림이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 기도를 올리기 전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들렸던 곳으로 현대의 목욕탕처럼 열탕, 온탕, 냉탕이 모두 있었다고 합니다. 2편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요거 한 다음에 대본 한 3, 4개 남았어요. 여기요. 아파서 봐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할까요? 그럴까요? 시끄러, 빨리 해. 음.